11장 오늘은 30절 말씀과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이랫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0장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18번째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신비한 말씀 속에 담긴 하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우리들도 이 믿음의 사람들 뒤를 이어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 안에서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너무나 긴박하여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들은 신부단장이 무엇이며 이기는 자가 누구며 어떻게 이기며 이기는 삶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갈망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공명하고 주께 기름 부음 안에서 감사드리며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에 함께 눈을 뜨고 함께 마음이 열리고 함께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더 굳건하게 이루어지도록 돌보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을 읽었는데요. 지난 석 주간 동안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모세의 일생, 모세 부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가 탄생한 과정과 모세가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그 왕가에서 성장한 과정과 그 다음에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이집트의 그 왕권과 쾌락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모세의 결단,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보상으로 그에게 보답해 주신다는데 관심을 기울인 모세의 결단, 이런 부분하고 이집트를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는데 끌어내는 28절에 보면 믿음을 통해서 유월절 놀라운 피 뿌리는 제사를 시행했다. 그 유월절 피 뿌림의 비밀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놀라운 사실을 1450년 동안 실행해 오다가 마지막 유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써 인류를 영원히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축복에 대한 얘기와 그 해방된 것 하나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속성, 모든 기질, 성품, 모든 부패한 과거의 모든 존재를 완전히 이 장자를 멸하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얘기를 지난 주일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예를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효능과 주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과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이 홍해를 통과하듯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묻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생명을 누린다는 얘기가 29절 말씀 통해서 이집트의 이제 모든 군사들이
그 홍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몰살하는 장면, 그것이 바로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던 사탄의 권세가 섬멸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요, 이 30절 말씀이 믿음으로 그들이 이레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에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얘기가 30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이래는요, 여호수아 1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긴 얘기고, 여호수아 2장은 이제 소위 말하는 창녀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잘 영접해가지고 그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고, 여호수아 3장은 요단강이 이제 갈라지는 장면이고, 여호수아 4장은 요단강 갈라진 데 대한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이고, 여호수아 5장은 할례를 받는 새로운 길갈의 할례, 애굽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굴러가게 만든 할례를 통해서 나타난 축복과, 여호수아 5장 하반부에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너를 도우러 왔느니라, 나는 너를 위해 싸우리라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돌보실 군대 장관이 출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 있는 이 30절은요, 이 일주일 동안 6일간은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만 돌고 돌아오고, 마지막 일에 되는 날에는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가지고 모든 군대가 법궤를 앞세우고 양각 나팔을 불면서 이 여리고성을 7번 다 도운 다음에요, 군인들이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여리고를 점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0절은 여리고를 점령하는, 이래 동안 여리고를 돌고 성벽 주위를 돌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여리고를 정복하는 얘기가 나오고, 31절로 가면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2장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 얘기가 먼저 나오고 여호수아 2장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30절이 31절이 되고 31절이 30절이 돼야 되는데, 왜 창녀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 여리고성의 정보, 그 민심, 여리고성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 정탐꾼 2명이 다 알아가지고 가보니까요, 사기가 완전히 죽어 있고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하고 이게 몰고 감으로써 여리고 성이 함락된 얘기가 뒤따라야 되는데, 여리고 성이 함락된 얘기가 먼저고, 창녀인 라합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인도한 사건이 뒤인 것을 놓고 한 사흘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왜 성경 이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나요?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데, 저는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얻은 축복된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6장은 여호수아의 소위 말하는 리더십, 여호수아의 사명감을 갖고 말씀을 믿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고서 소리를 질렀을 때 성벽이 다 무너져 가지고 여리고를 점령했다는 얘기가 너무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리고 빼어난 얘기지만, 여기 이 창녀 라합이라는 여자는 여리고 시민으로서 여리고에 살고 있는, 몸도 팔고 술도 파는 불쌍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쳐다보면 어휴 더러운 여자, 이렇게 더럽게 취급하는 여자가 이 믿음의 조상 18명 가운데 여자가 3명, 남자가 1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여자가, 첫째 번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두 번째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세 번째가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창녀 라합.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히브리인들로 쫙 나열이 되었는데 이방 여자가 딱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이 창녀 라합이라는 사람의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당시에 여리고에서 창녀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이 성경에서 기록할 때는요, 좋은 이름으로 써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가 지금 서기 1세기에 기록이 되었는데, 1500년 전에 그 여리고성에 살던 불쌍한 여자, 가련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쳐다보지 않던 여자를, 그것도요,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 변화돼서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여자를,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요, 이 정탐꾼을 영접했던 창녀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 여러분, 보아스가 룻기서에 보면 유력한 아주 부잣집, 그 집이 왜 부자냐? 이 라합의 남편 되시는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인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하는, 살몬은 누구냐면요, 역대상 2장 10절 이하에 보면 나손은 살몬을 낳고, 나손이라는 사람은 통치자입니다. 유대 지파의 유력한 방백입니다. 그 집안에서 태어난 그 유대 지파는 왕가의 집안입니다. 이 살몬은 누구냐 하면은 정탐꾼 2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정탐꾼 2명 중에 1명인 살몬이 창녀인 라합하고 결혼해가지고 왕가의 집안으로 그가 입적이 되고, 다윗 왕을 탄생시킨 가문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집안의 왕가의, 그리스도의 왕가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것이, 그렇구나. 너무나 유명한 여호수아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창녀 라합의 이름이 나와야 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매우 감동을 느꼈습니다. 무슨 감동이냐? 성경 고린도전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이 감동이 넘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기쁨이 마음에 솟구침을 느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은 247페이지입니다. 그 성경 중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역사 속에서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고귀한 사람, 다른 성경에는 존귀한 사람, 계급이 높은 사람이 많지 않더라 이거예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에도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부름받은 모든 사람, 선택 입은 모든 사람은 자랑하기를,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더러운 죄인이에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이 여기 나타나 있는요 30절을 선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어리석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인간들, 비천한 인간들, 멸시받는 인간들을 불렀다 할 때 딴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창녀인 라합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가? 아니 뭐가 같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하나님 보실 때 창녀입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끌려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율법에 이런 사람은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시오? 할 때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랬을 때 다 돌을 땅에다 떨어뜨려 놓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고개를 들고 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라고 물었을 때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이 창녀가 구원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구원받는 이 얘기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게 꼭 남자 여자 문제만 간음입니까?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에 매이고 세상의 환경에 매이고 노름에 매이고 취미에 매이고 향락에 매이고 술에 매이고 직업에 매이고가 전부 다 창녀 노릇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가 다 간음한 여인들입니다. 조금도 술 팔고 몸 파는 이 이름이 창녀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별 다를 것이 없는 인물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쓸모없고 비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주님이 불러가지고 여기 3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이 거듭난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만 자랑할지니라. 이 자랑하는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창녀 라합을 통해서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나와 너무나 똑같은 창녀 같은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그저께 밤에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집으로 올라갈 때 아무도 안 보이길래 제가요, 주님, 창녀 라합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하다가 그냥 울컥 눈물이 나가지고요, 한참 서서 울다가 주님,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창녀 라합이 죽기로 돌아온 과정을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놀라운 축복이 창녀 라합에게 임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조금 넘기셔가지고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창녀 라합이라는 얘기가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고 야고보서에도 창녀 라합이라 그러는데, 만약 라합이라는 사람이 BC 1450년경에 여리고에 살던 여자인데 그 여자가 만약 1세기에 이 성경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거기다가 창녀라고 넣지 마세요. 왜 내 이름 안에다가 창녀를 넣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항의할 수도 있고, 야고보 같은 훌륭한 예수님의 동생에게 이 성경을 쓸 때 왜 자꾸 제 이름 앞에다가 창녀라고 쓰십니까? 이 과거 얘기가 거기 딱 넷델처럼 좋은 글씨처럼 붙어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우리의 과거가 네 창녀였지? 라고 말을 해도요, 맞습니다. 저는 창녀였던 사람입니다. 비천하고 더럽고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말단에서 쓰레기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가지고 들어간다고 들어간 곳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왕가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과거가 노출돼서 나를 어떻게 여길지라도 어떻게 취급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왕가의 며느리로서의 자격자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도 제 과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 좋은 글씨를 써가지고요, 저에다 딱지를 붙여놓고 아주 그놈 형편없는 사기꾼이야, 거짓말 잘해, 아주 돈도 많이 떼먹었어, 이런 말 해도요,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 들어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한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녀 라합이 구원을 받은 과정을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깊이 한번 취급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틀림없이, 야, 대단한 어떤 그 과정, 라합이 구원받는 과정이 대단한 과정입니다. 여호수아 2장으로 갑니다. 자, 여호수아 2장은요, 구약 성경 278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 1절입니다. 제목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김이라는 제목 안에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딤에서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라. 그러니까요, 이제 왜 하필 창녀의 집에 들어갔을까라고 또 이제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상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왜 하필이면 피신할 데가 없어서 창녀 집에 들어갔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첫째, 창녀 집은 술집입니다. 술도 팔고 몸도 파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요, 그 집에 들어가면 뭘 많이 합니까? 술 먹는 사람이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오가는 소리가 많습니다. 정보가 많습니다. 두 번째, 그 집은 아무나 들어가기 때문에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창녀집에, 술집에 문도 아무나 들어가죠. 어디서 왔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술 먹으러 오면 그냥 받아주니까. 다른 집에 가면은 사람들 들어가는 것이 눈에 너무 잘 띄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보가 많고 아무나 들어가도 뭐 따지지 않는 집이니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숨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어떤 이라는 말은요, 이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오늘 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탐지하려고 여기로 왔습니다라는 것을, 이 정보를 왕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들킨 거예요. 이 두 사람, 낯선 사람이 그 술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왕에게다 보고를 하니까요, 즉시 군인을 보냅니다.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 사람이라는 것은 군인이나 경찰입니다.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이 온 지역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하고, 이제 정탐꾼이라는 걸 알고요, 그냥 군인이 와서 에워쌌습니다. 그때 이제 이 라합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다. 4절. 그 여인이, 이 라합이 그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기고는 이같이 이르되,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급히 그들을 추격하라. 너희가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요, 군인들을 따돌려 버린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봤습니다.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요, 지붕은 많은 지붕이라는 것은요, 기도하는 장소, 물건을 올려놓는 장소, 우리같이 이런 지붕이 아닙니다. 이런 평평한 지붕입니다. 그 지붕에다가 삼대를요, 이 아마 줄기를 가득, 삼대는 이제 옷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요, 아마 줄기를 가득 이제 말린다고 올려놨는데 그 속에 사람 두 명이 숨으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조금만 있으면. 근데 많은 삼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그 속에 숨으라 그러고 싹 덮어놓고요. 딱 시치미를 떼고, 분명히 왔다 간 건 알지만요,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고 해가 질 즈음에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빨리 따라 나가 보세요. 나루토로 간 것 같아요. 하고 이제 그들을 따돌린 다음에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자 보세요. 6절. 그러나 그녀가 이미 그들을 집에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가 이미 지붕 위에 가지런히 쌓아놓은 아마줄기로 그들을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르단에 이르는 길로 여울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는데 그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나가매 그들이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러니까요, 성문 닫을 시간이 다 될 즈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지붕의 산대 속에 숨겨진 바 되었다가 군인들이 다 이제 강으로 이제 잡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제 8절부터가 이제 만남입니다. 만남. 보세요. 8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러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요, 가나안 땅의 일부인 여리고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실 줄을 믿는다. 주실 줄을 안다. 그게 아니고요. 주신 줄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창녀 라합의 마음속에요, 소문을 듣고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소문을 듣고도. 무슨 소문을 들었느냐? 자, 보세요.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는 이 확신 속에서 너희의 두려움이, 너희들이 막 움직이는 그것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돼요. 우리에게 그 두려움으로 나타나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들 때문에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들 때문에 기력을 잃었다는 말은요, 이 히브리인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올라오는 얘기가요, 온 여리고 이 성민들에게와 그 근방 가나안 인민들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막 마음에서 막 두려움을 느끼고 기운을 잃고, 큰일 났다.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변이야?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대화가 기력을 다 잃어버린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너희 때문에 기력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어봅시다. 예수님 얘기를 듣고 힘 빠지면요, 그것이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세요, 밑에. 자, 이제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10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이 나온다는 말은요,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 6월절을 얘기합니다. 6월절. 6월절 전날 밤에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문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양고기를 불에다 구워서 쓴나물과 함께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고 있고, 이제 그 다음날 탈출을 했는데, 이집트에서 탈출한 내용은요,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하던 그 히브리 민족이 한두 명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인구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미니멈 200만, 맥시멈 250만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200만, 250만 명이 이 광야를 이제 에집트에서 나와가지고요, 이 오고 있다는 얘기가요, 왜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그냥 온 천지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집트에서 나온 것만 아니라 10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다는 말은요, 완전히 그냥 기운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으며, 용기가 다 그냥 완전히 용기가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요,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과 침례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돼 나온 6월절 사건은요, 우리 주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린 날입니다. 두 번째, 그의 죽음의 효용이 나의 죽음, 곧 나의 모든 옛사람을 죽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 홍해를 건널 때 나도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홍해를 통과하는 침례를 받듯이, 홍해를 통과하는 기적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른 땅을 건너듯이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은 거기 뛰어들었다가 다 몰살했습니다. 6월절 날 죽은 장자는 옛사람이 죽은 모습이고, 홍해 바다에서 죽은 군인들은요, 사탄의 지배, 사탄의 강한 힘, 사탄의 우리를 좌지우지하던 그 군인들이 몰살했다는 말은 우리 안에서 사탄의 역사가 더 이상 준동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 녹았고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서 거주민들이 기력을 잃었습니다 하는 이 소문이 막 자자하게 퍼지니까요, 온 사람들이 다 기운이 빠지고 힘을 잃었는데 그것이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11장 31절에 창녀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멸망하였다 그럽니다. 벌벌 떨고 힘을 잃고 용기가 사라지고 그것이 믿는 거 아닙니다. 겁먹은 거지. 그런데 한 가지 여기 10절 말씀 가운데서 10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제가요 개역 성경하고 이 절수를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훨씬 우리들에게 친근하게 들려옵니다. 이 상천하지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모든 주관자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신 줄을 믿는다. 이 믿음이 창녀 라합 속에 있기 때문에요. 두 가지만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홍해물을 가르게 했구나. 하나님이 이집트의 군대들을 다 멸하셨구나.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요.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은요. 그 근동에 있는 소위 말하는 가나안 원주민 중에 가장 센 입구에 살고 입구. 사우디와 이집트의 경계선에 살고 있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여러분들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 성경책 6페이지, 지도책 6페이지, 제일 뒤에 6페이지 펴보십시오. 여러분 6페이지에 이렇게 노란 선으로 이렇게 6페이지. 여러분 성경책 지도 6페이지입니다. 6번째. 폈습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지도. 보이죠? 제목이 뭐예요? 가나안 정복 그랬죠? 그 다음에 사해바다 보이죠? 밑에. 사해바다 옆에가 어디예요? 사해바다 옆에 모압 족속 위에요. 디본, 그 다음에 아하스, 느보산, 헤스본. 이 헤스본이 아까 말한 대로 이 헤스본 왕국이 시온 왕국의 중심 도시고 이 시온 왕국은 아모리 족속들입니다. 그 다음 저으로 올라가가지고 끝부분에 바산의 옥의 왕국 그래가지고 여기에 에드레이라는 데가 있어요. 에드레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요르단 지역인데 요르단 지역을 강하게 붙잡고 있던 이 아모리 족속이요. 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을 정복했는데 완전히 섬멸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오니까 가까이에 살고 있던 여리고에 있는 성민들이 막 벌벌벌 떤 거예요. 저 건너편에 엄청 강한 바산왕 옥과 그 다음에 여기에 아모리 왕 시혼을 강하게 무찔러 버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성경 보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 성경에서 직접 보고 놀랐구나. 이야 대단하구나. 신명기 2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2장은요.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명기 2장은 페이지로 232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 (31절부터) 봅니다. 너무 많이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2장 31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시온과 네 앞에 있는 그의 땅을 네게 주기 시작하였노니 너는 그의 땅을 상속하기 위해 소유하기 시작하라. 그때 시온이 자기의 온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우리를 대적하여 아하스에서 싸웠는데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앞에서 넘겨주심으로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쳤으며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도시를 점령하고 각 도시에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으며 다만 가축과 또 우리가 빼앗은 도시들에서 노력한 것은 우리의 탈취물로 삼았느니라. 이게 시온, 여기에 헤스본 왕 시온을 섬멸시킨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 3장 1절 바산왕 옥을 섬멸시킨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2절 3장 2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 행할지니라 하시고 이처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온 백성도 우리 손에 넘겨주심에 우리가 그를 쳐서 마침내 한 사람도 그에게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요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 나라는요, 우리 같이 큰 나라가 아니고요, 도시국가였어요, 도시국가. 근데요, 여리고는 여리고라는 성의 한 국가인데, 이 바산왕 옥과,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 있는 헤스본 왕은요, 엄청난 도시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4절, 3장 4절.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도시를 빼앗았으니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도시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 도시들은 몇 개입니까? 60개. 뭐예요? 60개의 도시를, 그러니까 아르고베의 온 지방 곧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에 속한 도시 60개를 빼앗았어요. 60개. 그거를 들었던 여리고 시민들이요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그 동네에 있는 60개 성이 완전히 섬멸된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 여리고 시민들은 벌벌 떨고 정신이 그냥 오락가락하고 땅바닥에 그냥 주저앉을 정도였는데 그 정보를요 잠들기 전에 다 들은 이 두 정탐꾼들은요 즉시 여리고 성벽에 집이 있는 그 창기 라합의 집을 줄 타고 내려가 가지고 돌아왔어. 여호수아에게 딱 보고를 합니다. 사기는 다 꺼져 있고요. 그들은 한결같이 정신이 다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징조를 보았습니다. 이미 승리를 거둔 승전의 기쁨 때문에 충분히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킨 그 일 때문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지만은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믿는다는 한 가지 하고, 상천하지에 오직 당신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 하나 하고, 마지막에 구원을 갈망하는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다시 2장으로 갑니다. 몇 장 넘기세요. 신명기에서 넘기면 여호수아입니다. 2장 11절.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너희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여 내게 정표를 달라. 참된 정표를 주시오.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는 다 망한다는 걸 안다. 우리는 안 죽게 해달라. 이게 이제 구원을 갈망하는 이 창녀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 부모, 자기 형제간들, 자기 밑에 자매들, 온 가족들이요 전부 다 모였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제 이 당시의 역사적 흔적을 훑어 올라가 보니까요 창녀가 술 팔고 몸 파는 집은 굉장히 넓대요. 집이. 왜? 손님들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온 식구들을 다 그 집으로 모이게 했어요. 모이게 하고요 약속을 딱 지킵니다. 자, 증표를 주시오. 그러니까요 이제 정탐꾼 2명이 그들에게 14절, 2장 14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응답하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 생명을 대신할 것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친절하고 진실되게 너를 대접하리라. 이에 그녀가 창을 통해 그들을 줄로 달아내리니라. 그녀의 집은 고울의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그녀가 성벽 위에 거하였더라.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추격하는 자들이 너희를 만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추격하는 자들을 돌아갈 때까지 거기서 사흘 동안 숨었다가 그 뒤에 너희 길로 갈지니라 하매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 너의 이 맹세에 관하여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다가 붉은색 실로 된 이 줄을 메어두고 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무죄하리라. 누가 너와 함께 집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면 네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 맹세에서 우리가 벗어나리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너의 말대로 되리라 하고는 그들을 보내어 떠나게 하고 주홍색 줄을 창에다가 메어두니라. 주홍색 줄을 창에다가 이게요, 이 두 정탐꾼들을 달아내린 그 창문가에다가 큰 붉은 줄을 달아내렸습니다. 그 붉은 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비록 그들은 피의 상징인 붉은 색깔과 그 줄이 구원의 줄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지만요, 이 정탐꾼 두 사람에 의해서 붉은 줄을 그 창가에다가 쭉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이제 여리고를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선두에서 살몬 그 집 어디야? 네, 저 붉은 줄이 있는 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손대지 마. 그리고 나머지를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 쓸어버리는 장면이 6장에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리고 정복에 대한 기록인데 다 보지는 못하고 12절, 6장 12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매 제사장들이 주의 궤를 매니라. 7명의 제사장은 주의 궤 앞에서 순양의 뿔나팔 7개를 들고 계속하여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가며 후위되는 주의 궤 뒤에 가고 제사장들은 가면서 나팔을 불었더라. 둘째 날에도 그들이 도시를 한 번 에워싸고 진영에 돌아왔으며 그들이 엿새 동안 이와 같이 행하니라. 7째 날에 그들이 날이 셀 무렵에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도시를 7번 에워쌌는데 그날에만 그들이 도시를 7번 에워쌌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주께서 도시를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주께 저주를 받을 터이니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와 함께 집에 있는 모든 자는 살리니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휘를 내려요. 지시하기를 창녀 라합의 집은 손대지 말아라. 자, 보십시오. 밑에. 자, 20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그렇게 외치니라.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므로 백성이 각각 곧장 자기 집으로 나아가 자기 앞으로 나아가 도시로 올라가 도시를 점령하고 도시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진멸하니라. 아까 헤스본 왕이라든지 바산 왕을 현멸할 때는 짐승들은 노획물로 삼았는데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는 짐승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사람부터 짐승까지 다 죽였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22절.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라 하매 정탐한 청년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고 그녀의 모든 친족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니라. 여기서요, 그들이 구출되었습니다. 묻거나 뭐 이렇게 체포하지 않고요,
따뜻하게 영접해가지고 진영 바깥에 두었다가요. 그 다음 보세요. 25절. 여호수아가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안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두었으므로 그녀가 이날까지 이스라엘 안에 거하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기 때문이더라. 완전히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구원은요,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 가정이 다 구원을 받듯이, 예? 빌립보 간수의 집안 식구가 다 구원을 받듯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분 가운데 자기 혼자 믿거나 자기 남편은 안 믿고 자식들도 안 믿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서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우리 가정도 약속대로 다 주님 구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우리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창녀 라합에 대한 얘기가요. 제 마음을 가장 흥분하게 만든 것이 제가 이미 여러분 앞에 발표를 했지만요. 성경 한번 보십시다. 룻기 4장. 조금 넘겨가지고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룻기는요.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349페이지. 18절. 룻기 제일 끝부분입니다. 4장 18절. 이제 베레스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나았더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기록과 아주 조금도 이름은 다르지 않은 마태복음 1장 말씀.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은 성경, 신약 성경 1페이지, 신약 성경 1페이지. 3절입니다. 유다의 집안에 관련된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가 나오는데요. 여기 여자들이 꽤 많이 등장하는데요. 다말이라는 여자, 라합이라는 여자, 룻이라는 여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일 주목할 얘기가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살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요. 성경을 막 뒤진 거예요. 살몬이 누군가. 살몬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찾다 보니까 역대상 2장. 역대상 2장은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구약 성경 역대상 2장은요. 구약 성경 520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장. 살몬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난 가정에 유능한 사람인가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기 위해서 역대상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520페이지 역대상 2장 10절.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유다 자손의 통치자 나손을 낳았고 나손이라는 사람은요 살몬의 아버지입니다. 살몬의 아버지가 통치자라는 말은요, 그 당시 12지파의 각 지파장을 말합니다. 지파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집안으로서 이 나손은요, 통치자의 위치에 있었고, 여기 11절에 나손은 쌀마를 낳고, 쌀마는 보아스를 낳았으며 하는 이 원문에요, 살몬이라고 안 돼 있고, 쌀마라고 돼 있는데, 아마 이 얘기는 별명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어릴 때 6학년 때까지 이름이 병채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우리 집안에 병자 돌림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병채라고 이름을 지어서 제가 병채야 병채하고 자랐는데 중학교 들어갈 때 호적을 딱 떼보니까 서화남이에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화남으로 불렸는데 동창생들은 저를 잃어버렸어요. 명단을 보니까 서화남이가 서병채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나는 서화남이야라고 말을 하려 해도 시간이 부족해서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집을 떠났기 때문에 동네 안에서 동창들 명단에서 제 이름이 사그리 지어져 버렸어요. 왜? 병채는 어디 갔나 봐. 죽었나 봐. 왜? 안 보이니까. 화남으로 신문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살모는 쌀마라는 이 동네 이름으로 불렸는데 쌀마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12절에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13절 이새는 아들 7명을 낳았는데 15절 마지막 막둥이가 다윗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맞죠? 이 살모는요, 유력한 통치자 나손의 집안에서 성장해가지고 마치 12명의 지파 중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야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 하고 뽑힐 때 여호수아가 뽑혔거든요.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어요. 그랬는데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그 처음 정탐할 때의 정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들 중에서 딴 사람을 안 뽑고 자기 지파에 속한 나손의 아들 살몬 너하고 한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너하고 둘이 여리고 가서 정탐을 하고 와 하는데 그 창녀 라합의 집에 가서 정탐할 얘기를 다 들어버린 거예요. 정보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돌아다닐 필요도 없이 그냥 창문 타고 들어왔다가 잠깐 머물고 하룻밤 자고 새벽에 밤중에 창문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 라합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때 성경책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예배 드린 적도 없고 술 팔고 몸 팔던 그 비천한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3단계가 있대요. 3단계.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통과한 일, 바사랑 옥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입구에 있는 강대한 국가 60개의 성읍을 다 회파시킨 사건을 들을 때에 마음이 막 녹아내려 앉았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2000년 전인데 지금도 그 소식이 들려요, 안 들려요? 그 소식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산 소식을요, 하나는 굿뉴스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가스펠이라고 불러요. 가스펠. 아마 이게 틀림없이 가도 더하기 스펠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휘, 하나님의 말씀, 가스펠, 굿뉴스. 그냥 예수 얘기 듣고 다 뭐라 그래요? 미쳤나? 예수가 무슨 혼자 죽었는데 우리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단가? 참 말도 안 돼. 예수님 죽은 얘기를 들어도 아무 마음이 녹거나 막 가슴이 떨리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떨리고 마음속으로 믿은 사람 여기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것과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연합하여 나도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침례를 받게 했고, 우리가 그 침례를 받고 나면 부활 생명에 들어가는 얘기가 바로 여기 창녀 라합에게도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왕가의 며느리가 되고 그 가정에서 얼마나 보아스를 낳고 기뻐했을까요? 보아스가 얼마나 유력한 자입니까? 동네 사람들 장로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대화를 할 정도로요, 리더십이 있고 대단한 유력자입니다. 보아스라는 말 자체가 유력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서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오벳이 다윗의 할머니예요.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고 라합은 고조 할머니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정조 고조 맞죠? 아니, 할머니. 라합이 할머니잖아요. 그래, 얼마나 놀라운 명가의 집안으로 며느리가 됐는데 그 이방 땅에 천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계열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자가 이렇게 축복된 자리로 들어갔다는 말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믿음으로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행동이 바로 의를 생산한다 그랬어요. 행동.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그 믿음을 완전케 하였느니라는 이 창녀 라합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 안으로 들어갔고 그녀가 그 완전한 믿음 때문에 왕가의 며느리가 되고 그 왕가의 놀라운 이방인으로서 떳떳한 신부로 그러니까 창녀의 신분을 갖고 아주 대단한 유다지파의 유력자의 집안의 살몬의 아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아스를 낳아서 보아스가 룻과 함께 결혼함으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는 이 놀라운 얘기가요. 저를 일주일 동안 매우 흥분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있었습니까? 목사님이 계셨습니까? 어디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어디 종소리가 들렸겠습니까? 그냥 들려오는 소리만 듣고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 서민들 아무도 그 말을 듣고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정신이 혼란해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기력이 다 빠져나가도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나 그 성이 망할 때 나 구원을 해 주십시오.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 주십시오. 보장해 주십시오. 뭘로 증표를 주시겠습니까? 그 증표를 달라니까 증표를 십자가에 준 거예요. 붉은 줄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저 집을 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안에 식구들이 몽땅 구원을 받고 그가 여리고 살다가 어디로 이사를 갔냐? 왕가의 집안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베들레헴이 보아스가 살던 동네고 베들레헴이 다윗이 탄생한 동네고 베들레헴이 우리 주님이 탄생한 동네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은 네가 비록 작을지라도 네게서 통치자가 나온다고 하는 장소가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가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곳에 딱 지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BC 700년경에 그렇게 외쳤던 제목이 어떻게 700년 전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난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서 날 때 일본 야마구치경에서 났습니다. 근데 제가 몇십 년 전에 누가 서한함 너는 일본 어디에서 날 거다라고 만약 말했다면 대단한 분으로 알 거예요. 700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 땅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말해주었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헤롯 궁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성경학자를 불러놓고 어디 그 기록이 없어? 그랬더니 쓱 펴놓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로 가보라 그러세요. 베들레헴으로 가세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 궁정을 빠져나와서 베들레헴으로 딱 가고 있을 때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 나타남으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그랬어요. 별이 인도한 거예요. 궁전에 갈 때는 별이 눈에서 사라졌는데 궁전 바깥으로 딱 나오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딱 나오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에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별이 있는 곳에 머물러 가지고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 믿음의 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창녀, 말로 다 못할 신분, 아주 하급자요, 비천한 자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요, 누구도 인간 취급을 안 하던 여자가 구출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살몬의 아내가 되어서 왕가의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뜨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창녀 라합과도 다를 바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임명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요 남자 여자를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 찾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정혼했다는 말은요, 약혼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같이 더럽고 누추한 죄인이요, 창녀 라합보다 못한 우리들을 주께서 불러가지고 순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순결한 처녀가 뭡니까? 사람 볼 때는 죄인이지만요, 하나님 볼 때는 의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정혼자를 삼도록 이 복음으로 중매를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은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다는 말은 심플하다. 심플하다는 말은 하나밖에 안 본다. 비둘기 눈처럼. 비둘기는요, 딱 모이 하나밖에 안 본대요.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겠어요? 주님 한 분에게 주목하고 거기에 우리 마음을 딱 쏟으면요, 그리스도에게 고정된 혼은요, 신부의 후보생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안 보고 눈이 많아요. 메뚜기 눈처럼. 막 빙빙 돌아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면 신부가 안 되는 거예요. 부패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함에서 떠나면 안 돼요. 단순함. 그 한 분만을 바라보는 단순함. 이 단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시편 106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눈이 보배라는 말은 단순한 눈이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의 단일한 눈을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9페이지.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뭐 하면? 눈이 뭐 하라고요? 눈이 단일한 게 뭐예요? 하나만 보는 거예요. 단일. 예?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대. 내 눈이 악하면, 내 눈이 메뚜기 눈처럼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막 눈이 많아가지고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면 온몸이 어둠 속에 가득히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어둠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보는 눈에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24절이에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우리는 주인이신 주님이 한 분밖에 없어야 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이란 단어 대신 원문에는 만몬이에요. 만몬. 돈의 신. 돈이 신처럼 군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창녀 라합이요, 생명을 걸고 만약 들키면 어찌 되겠습니까? 라합만 죽습니까? 여리고 왕에게 들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기와 그 집이 다 몰사당합니다. 배신자로. 근데 만약요, 신고를 하면 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여리고 왕이요, 저기다 잡아놨습니다. 제가 한 건 했습니다. 저 잊지 마세요. 그러면 정탐꾼 2명을 딱 체포했다면 큰 포상을 받을 텐데 왜 신고 안 하고 숨겨놓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진실은 마귀가 볼 때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었고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말인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아니야 그래요. 그 마귀 말이 마음에 들려오면 속죄받은 그 기쁨을요, 듣고도 거짓말. 어떻게 혼자서, 아니 2000년 전에 그 죽은 것이 내 죄를 다 어떻게 해결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럼. 말도 안 되지. 그럼. 누가 그래요? 마귀가.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맞아. 마귀한테
속은 사람은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의 영원한 속죄와 연합된 죽음을 거짓말이라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가르치는데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7장 하나 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요. 917페이지 예레미야 7장 25절부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기도 가운데 어제 이 말씀을 펴놓고 하루 종일 묵상하던 성경인데요. 그 중에 25절부터 28절까지요.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날마다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었으나. 그러니까요. 이 출애굽 이후에 이 6월절의 역사가 있은 이후에 하나님은 날마다 당신의 일꾼들을 말씀을 가진 대언자들을 보내었다 하는 말은요. 십자가 이후에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문제는요. 26절.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목을 굳게 하여 자기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네가 그들을 부를지라도 그들이 네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이 당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너희가 그렇게 살면 망한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차라리 바벨론 왕한테 손을 들고 항복을 하면 살 길이 오는데 네가 이집트로 내려간다거나 이집트 왕을 바라보면 너는 망한다. 그래도 저 나라를 팔아먹을 놈이 왜 우리 보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냐 하고 항거하다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 망해버린 현장 얘기를요, 28절. 뭐라 그랬어요? 오직 너는 그들에게 이르되 이 민족은 주 자기들의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지도 아니하며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민족이니 그로 인해서 뭐가 사라졌습니까? 진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입에서 뭐가 끊어졌습니까? 진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진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니라고 말하고 거짓말이라고 말하면 진리가 떠나버립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외면하고 자기가 만든 진리, 자기가 말하기를 그것이 내가 원하는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버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사라져버렸어요. 진리가 입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하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진리를 거짓말로 받아들인 사람,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와 나를 처리했다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을 진정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창녀 라합같이 믿으면 거기에 완전히 굴복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머리가 돌아가는 대로 움직이면 진리가 끊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깊은 라합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라합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여리고라는 성에 대한 얘기는 신약 성경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하는 그 말이 뭔 말인가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정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고요, 여리고는 철로역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는 장망성이다. 장차 멸망할 동네다. 여리고는 장망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럼 강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내리막길로 가지 마세요. 제발 신앙생활은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올라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생 라합이 비천한 여자요, 참으로 알아주지 않는 그 누구도 얼굴을 주목해서 쳐다보지도 않던 여자가 말씀을 믿고 6월절 이스라엘 민족의 탈출과 홍해바다를 가른 일과 바산왕 옥과 시온왕 헤스본왕 시온을 무찌른 일을 듣고는 다 함께 정신이 혼란해지고 기력이 빠져나가고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 가운데 빠졌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이 마음에 믿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자기와 자기 가족의 구원을 증표를 달라고 구함으로써 여리고가 망할 때 창녀 라합의 집안 식구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그러한 가정 되기 원하고 그가 살몬의 아내가 되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결국은 다윗왕을 낳고 다윗왕의 집안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한 왕가의 집안의 며느리가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장래에 주님의 신부로 등용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나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여 라합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